시편 116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오늘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 형제교회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준비하러 가셨어요. 막내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막내셔서 어제 가셔서 예배 준비하고 계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 삶의 어려움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삶의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는 많은 문명을 발달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명 발달이 어떤 인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양태를 낳아서 우리가 뭔가 더욱더 나은 삶 가운데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들이 발달을 했지만 사실 이러한 문명의 발달이 애석하게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100% 그렇습니다라고 아마 만족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챗 GPT라고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사물 인터넷 환경으로 바뀌면서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 챗 GPT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놓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오늘날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챗GPT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인류가 지식을 쌓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지식은 이제 이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앞으로 이 인류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쌓는 그룹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챗GPT가 얼마나 대단한가 해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던진 질문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챗GPT에게 던져봤습니다. 보니까 한 9가지,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딱 나오더라고요. 이야기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라,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강화하라,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해라, 자기 관리를 잘해라, 여러 가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인내와 인내심을 가지고 전략을 때로는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글이 써져더라고요. 보면서 느낀 게 다 책에서 읽었던 얘기들이에요. 예, 어떤 자기계발 도서라든지 그죠? 많은 양의 이제 자기계발 도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상당히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를 다 하면 좋죠, 그죠? 예, 우리가 자기 관리도 잘 하고, 그죠? 그리고 문제 해결 어떤 능력을 내가 강화시키고, 그죠? 내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은, 그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마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죠?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많고, 그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하고 싶어도 정말 삶의 어려움에 직면을 하면은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훨씬 더 많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많이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문명의 발달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우리를 도와줄까라고 질문하면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 믿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믿으며 나가야 되지만 믿어야 될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 사기꾼들도 고도화된 발달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
동생이 이제 한참 몇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예전에 이제 해외를 출국할 때 출국하자마자 비행기를 타자마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한테 갑자기 그 보이스피싱이 왔어요. 당장 지금 비행기 탔는데 문제가 있다. 근데 비행기를 이미 탄 시간이었기 때문에 동생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 생각을 했죠. 아, 이건 누가 봐도 보이스 피싱이구나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잘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냥 뭐 보이스 피싱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우리의 때로는 우리 뭐 친한 친구들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인간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아담,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놓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것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파괴되고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파괴했던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시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려움도 사실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삶 가운데 부정하고 싶지만은 사실 엄연히 따지면은 이 삶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운 삶의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날마다 그 언약을 성실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기자도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6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이기게 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된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제 개인 감사시인데 시편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특별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는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것처럼 보이는 인상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명적인 병까지 들어서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핍박받은 상황 가운데 놓인 것처럼 해석되어지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병들고 아픈데 그죠?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배척당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근데 그는 무엇을 했냐? 주님께 나아갔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았고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래서 34장 6절에 보면은 그 모세는요, 야훼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모세가 무엇을 했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이 시편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은요, 약간 이러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출애굽의 이미지를 오늘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봤더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태도를 보니까 그 스스로가 뭐 어떻게 나아갔냐?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자는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사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이는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때로는 악한 자의 속임수와 함정을 보지 못하고 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가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6살 된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이 요즘 이제 말도 많아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남을 웃기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난도가 너무나 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막 혼자서 막 장난치고 왜 그런 게 아빠 자기는 사람을 웃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개그우먼이 되려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아이가 가끔은 저한테 삐지기도 하고 그죠? 가끔 저한테 아빠 싫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저를 찾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아플 때요. 마음이 아플 때라든지 아니면 뭐 몸이 다칠 때 놀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빠 하면서 저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뭔가 상함이 있으면 저에게 아빠 하면서 울면서 다가옵니다. 때로는 이제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가끔 혼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럼 찾는 게 저예요. 아빠 하면서 울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플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 찾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찾아오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의 자녀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정말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매맞으시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찾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우리는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큰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운데 나갔을 때 주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경험할 수 있을까 봤더니, 오늘 성경에서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실행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6편의 하반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큰데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봤더니 13절에는 이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7절 19절에 보면은 이 감사의 제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감사의 제사를 서원하는 것은요, 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즉 그가 고통 중에 은혜를 받은 후에 그가 더욱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은 무엇인지 봤더니, 이 고통 가운데 어떤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받은 은혜를,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그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갔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삶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감사의 축제의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시편 116편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삶의 어려움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죠? 많은 고통이 있었고,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었어요. 말할 수 없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명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나 봤더니 너희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역시 보면은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옛 정리를 기억하라라고 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무엇해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방법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신약에 보면은 그 디모데후서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냐 봤더니 그 디모데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에요? 네가 예수를 기억하라. 우리는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원한 구원을,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게 하실 거다라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디모데가, 이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바울 역시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고,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쓴 상황은 그 스스로가 내가 이제 죽음이 곧 남지 않았구나라고 그 스스로 인식하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나 봤더니,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갈 것인데 그 길 가운데 무엇을 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주실, 그리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끄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감옥과 갇힌 것과 다름없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세상 누구 하나 정말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조차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그런 삶의 현장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역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가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은혜 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세상의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어떠한 어려움의 인생의 길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셨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소리지고 싶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언제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더욱더 넉넉히 계신 그 하나님 은혜의 역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이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용훈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우리 황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형제교회 연합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의 문제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